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지만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삶을 살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여서 우리가 참 바로 가야 될 길도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둔감한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로는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며 우리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 둔감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그 따스하고 그 넓은 주님의 그 품에 우리가 안기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동행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지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 교만한 우리들, 주님을 잊고 내 삶에 파묻혀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동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는 태양빛처럼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한샘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높은 기온과 지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 속에 은혜가 넘치는 영적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펴지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의 가정과 삶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 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걸 좀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그거를 모르고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부모님, 아직 삼손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된 이 부부는 자신에게 이 말을 해준 그 분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요.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또 그 마노아의 아내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편이 또 없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잠시만 여기 있어달라고 하고 얼른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 나에게 아이를 낳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그분이 또 찾아오셨다. 빨리 가자. 그래서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에 이르지요. 그리고는 이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그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에 불임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할 때 마노아가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키우라는 거지? 그냥 너에게 아이를 주니까 마음대로 키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지요. 어떻게 기르라는 겁니까?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정도로 열심히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노아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 하면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웠다간 큰일 난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다 주의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해 주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나무의 소산은 뭡니까? 포도.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평생 포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드실 수 있겠어요? 참 힘들거든요. 이게 포도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포도 농사를 가장 큰 농사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포도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저장해서 이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그 더운 지역에서 물은 더위에 잘 변질될 수 있지만 이것을 포도주를 만들면
얘는 변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료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소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심지어 포도주가 아닌 다른 걸로 담근 술도 먹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부정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먹게 되거든요. 그러나 네 아들은 절대로 먹이지 마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즉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전에 알려줬던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양육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얻기를 기대했다가 자녀가 복중에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엄마 아빠가 될 그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배워왔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이게 과거 같으면 어부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갖게 되면은 내가 얘한테 바다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길러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배를 몰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줘서, 그러면서 막 그런 꿈을 꾸지요. 농부가 자식을 가지면 농사짓는 방법을 내가 얘한테 잘 전수해줘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땅들이 계속해서 좋은 곡식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옛날 같으면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끔, 집안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자식을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요. 이 시대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려고 합니까? 아휴, 나처럼은 살지 말게 해야지. 나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던 것,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울 거야. 내가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벌면 이걸로 다 우리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 아이를 교육하는데 다 쓸 거야. 나는 어릴 때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서 학교 다닐 때 많이 기죽고 애들한테 무시당했는데 내가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명품으로 도배를 시킬 거야.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키우게 되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부모들은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신 줄로 알아요. 특별히 이 대구 수성구에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여기 수성구가 뭐 교육의 뭐 2번지라고 말할 정도로 서울 강남 다음으로 학구열이 세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녀를 잘 키우려고 막 노력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는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데 문제는 말을 못 들어 먹어요, 이놈이.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고생하면서 너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는 왜 이렇게 노는 것만 좋아하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모는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속상하면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녀 키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면서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한 대도 안 맞아봤고 한 대도 안 때렸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이의 등짝은 다 잘못할 때 맞으라고 있는 게 아이의 등짝이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피어있는 뭐 이렇게 나뭇가지는 아이를 때리라고 준비된 회초리고. 예? 저도 참 학교 다닐 때 참 선생님들의 취미가 뭐였냐면 매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딱 한 번 들으면서 이걸로 교탁을 딱딱 때리면서 야 이게 뭔 줄 알아? 그럼 우리는 모르죠. 그냥 저 때리려고 갖고 왔나 보는데 야 이게 뭐 대나무 뿌리라 뭐 무슨 뿌리라고 하면서 대나무 뿌리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무슨 뿌리인데 얘는 아주 유연하고 때리면 쫙쫙 몸에 붙어. 너희들 똑바로 해라. 우리가 그 매를 보면서 저거에 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 그런데 우리나라에 3대 폭력이 있습니다. 1대 폭력은 가정 폭력입니다. 2대 폭력은 학교 폭력입니다. 그 3대 폭력은 여성들은 경험하기 쉽지 않지만 군대 폭력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맞으면서 크고 학교 가서 또 맞고 군대 가서 또 맞고. 그런데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매를 댔던 이유는 얘가 잘 되기를 바래서 매를 댔던 거지, 요놈 내가 심심할 때마다 두들겨 패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낳은 거야, 이렇게 해서 자녀를 때리는 분은 없어요. 네. 그건 부모 생각이고요. 그러면 만든 자녀도 부모가 때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 짜릿짜릿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이렇게 후끈후끈해. 그러면서 자녀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 나가서 나는 오늘도 사랑의 매를 맞았다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아니죠. 언제쯤 되면 내가 이거 안 맞을 수 있을까? 언제쯤 되면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뭔가 그런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절망해요.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얘가 나한테 막대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그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자녀들은 참 괴로워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살펴보니까 그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분이었다라는 자신의 그 경험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렇게 적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또 나머지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명한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주님이 진리를 선포해요. 갈 길을 알려줘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육법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고 나서 어떻게 양육할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부모는요, 인간 부모는 그거를 못해요. 부모는 먼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고 나서 말을 알아듣고 따라오면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사랑해줘요. 그런데 원래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든 걸 보고 엄마네? 아빠네? 그리고 귀가 쫑긋 열려서 엄마의 말씀이네? 아빠의 말씀이네? 한번 울어봤는데 엄마가 그렇게 울지 마 그러니까 안 울어야 되네? 안 그러죠? 막 웁니다. 소리 질러도 울고 막 울고 떼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럴 때 엄마가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얘가 뭐가 불편한지 어떠한지 하면서 뭐 하는 거냐 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사랑을 깊이 주는 과정이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36개월 동안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빠와 이 활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또 그 아빠가 든든한 분이구나. 아빠가 나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힘있게 채워주고 붙잡아주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충분히 신뢰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되면 그럴 때는 그 아이는 엄마가 뭐라고 말해도 아빠가 뭐라고 말해도 어떻게 해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신뢰관계가 아주 잘 형성된 아이는요,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뛰라 그래도 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여기서 뛰다가 떨어지면 다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엄마만 보고 아빠만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의 전부거든요. 이렇게 먼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는 생명처럼 들리고 그게 진리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속상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도요, 커서 맞아야지 어려서부터 맞으면 안 돼. 커서 잘못할 때 한 번씩 호되게 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참 궁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배꼽은 탯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만들어질 때 아담은 태아로 있었던 게 아니고 성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어찌 됐든 아담은 자기가 존재하게 됐을 때 이미 성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육받으며 자라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이미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가 비록 성인의 몸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되 그분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아담이 노력해도 가진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붙잡아 주셨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상하게 배가 계속 아팠어요. 배가 계속 아팠는데 오늘도 계속 아픈 거예요. 아니 배가 막 너무 아픈데 이게 배가 아프면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계속 배가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뭘 먹어서 이러지? 내가 뭘 잘못 먹었지? 막 이제 막 되짚어 보는 거예요. 막 어제 거기 가서 먹은 게 그게 위생상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막 생각들. 어떻게 해야 되지?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나? 어디 약국이라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드냐 하면 너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려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니? 어디부터 그렇게 굳어지기 시작했지? 그래.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봤지? 그래.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예수님이 뭐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다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왜? 의사들은 그런 걸 물어봐서 어떤 통계를 따져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진단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해서 약 처방은 어떤 걸로 막 이제 자기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안 좋으면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100%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 못 합니다. 항상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의사로서의 한계를 자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 된다 그러는데 안 되면 멱살 잡히잖아요.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자꾸 뭐 내가 어제 뭘 먹었지 어쨌지 이거 어쩌지 앞으로 어쩌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지금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아프면 계속 설교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왜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까?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내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먼저 앞세우거든요. 우리는 왜 먼저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 왜 자녀를 양육하면서 먼저 주님께 자녀를 의탁하지 못할까? 자녀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자녀도 다 키웠고 이제는 손주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또 자녀 양육을 얘기하시나,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노아가 묻잖아요.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어떠냐 하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관계가 꼭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도 찬양하는 걸 보셨지만, 지휘자가 찬양대에게 이거는 여기서는 요렇게 부르세요, 이거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 찬양할 때 저를 보세요, 저를. 이게 악보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보시고, 그래서 제 입모양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손을 요렇게 내릴 때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저도 교회 음악과 교수님한테 지휘를 배웠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분이 이렇게 톡 톡 톡 때리듯이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쪽 손은 올리고 내리고, 여기는 톡 톡 살짝 두드리듯이, 그래서 요렇게 할 때가 소리를 내는 거라고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요, 보면 우리의 삶이 다 배우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안에 빠진 말이 뭡니까?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배우기도 하지만 배우려면 누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자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노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그런데 그분의 명령이 때로는 이렇게까지 그래 우리를 힘들게 자녀를 키우게 할 거면 뭐하러 자녀를 주셨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불편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마노아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먼저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자녀를 주셨잖아. 이거 은혜거든요.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명한 대로 하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은혜가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만, 나를 보면 눈이 이렇게 되고 입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 되치기 당합니다. 쥐가 뭐라고.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 많아도요, 꼰대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얘기했지만 거부해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선생의 길은 사실 속이 많이 뒤집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인 거 아세요? 교사하면 진짜 살인교사 당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교사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교생 실습을 나가봤거든요. 저도요 대학교 때 교생 실습을 가봤어요. 그 당시에 서울 공고에 제가 교생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서울 공고가 역사가 100년이라 그랬어요. 역사는 100년인데 학생들 하는 꼴은 진짜 저 패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선생님을 살살 놀립니다. 때리시게요? 때려보세요. 그런데 때리려면 여기 뒤에 여기 게시판 보세요. 게시판에 때릴 때 몇 센치매로 때려야 되고 각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요거 맞춰서 때리세요. 여러분 한때 학교에 그게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매를 때릴 때는 어떠할 때 때리되 매는 길이가 몇 센치로 제한이 되어 있고 각도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와, 선생님이 됐어 엎드려 뻗쳐 임마 이러고 말더라.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갖고 막 웃어 막 쳐다보면서 실실 웃고. 교사하는 거 정말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저 교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제일 힘든 교사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서로를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잘 삐지고. 예? 주님이요 한 명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한생길 성도뿐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양육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단 한 명이다. 우리의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어요. 목수는 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12살짜리 어린 그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집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주 신통방통한 거예요. 옷을 입은 거를 보면 이게 천한 집 자식인데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 분위기가 보통 아이가 어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반대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초등학생을 놔두고 말이야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참 희한한 부모예요. 그래서 갔더니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대화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친히 아버지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우지 않아도 그분은 지혜로우셨어요. 그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공생애를 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 성경은 오래된 성경이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 히브리어를 예수님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고어입니다. 고어. 여러분도
뭐 훈민정음 그 당시에 나왔던 글씨 읽으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나란 말씀이 문자와 뭐 사마띠 아니할세,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읽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고 헬라어가 제2 외국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거의 사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때 앉아있던 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라틴어로 된 그 찬양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음을 들을 뿐이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 그 당시에 랍비들은 히브리어를 읽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못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부터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낼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감동하지만 예수님을 견지하는 자들은 뒤에서 욕했어요. 저거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글은 또 읽을 줄 알아갖고 말이야 헛소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양육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내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조그만한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 도움이 되는 그 조그마한 것도 나의 어떠한 그 지난날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가르쳐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엄마 아빠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엄마 아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위탁한 거예요. 자녀를 위탁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것이라는 생각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면 책임은 주님이 지시니까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야 될 사명을 띠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괴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나온 연수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네 인생을 장악하고 계신다. 그분께 먼저 아뢰라. 그분께 먼저 맡겨라. 그분은 너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성도끼리도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구나, 내가 가서 얘기해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혼자 얘기하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몇 명 데리고 가서 둘러싸고 얘기해 줘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너 정죄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럴 때 은혜를 입은 여인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왜 그 여인이 간음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 하나 우리 같이 볼까요? 말씀 띄울 수 있나요? 방송국?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내게 와서 배우면 돼. 그러면 그게 쉽고 가볍다라는 걸 알게 돼.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내 인생의 멍에는 너무 무겁고 짐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주님께 와서 배우기를 희망하잖아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서 좀 알려달라 그러면 그것도 몰라서 여기 와서 물어봐. 나이를 대체 뭘로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제가 아는 분들이 테니스를 배우려고 테니스 코트를 가면 그렇게 무시를 당한대요. 여러분 테니스 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김창엽 씨는 테니스 잘 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니스 치러 가면은요 욕 바가지로 먹는데요. 치도 못하는 게 와갖고 돌아다닌다고. 여기 코트 와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어디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그럼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내가 왜 가르쳐 주냐고. 많이 혼난대요. 근데 좀 상냥하게 해주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나 지금 즐기러 왔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즐기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우면 된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자꾸 배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꾸 내가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지도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주님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평생의 양육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노아는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삼손을 양육합니다. 그랬더니요 삼손 나이 20살에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나이 20살에 지도자가 됐고 2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주님이 양육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양육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배 아픈 것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치유도 해주시고, 그렇죠? 주님은 생명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지금 어린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의사를 만들 거야, 판사를 만들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의사와 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으로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우리 딸들을 키우지만 다 주님이 키우십니다. 저 아이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지 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다 진정한 양육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은혜, 그 자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가 힘들었는가?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 하고 내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내가 생각한 방법과 노하우로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맡깁시다. 주님이 양육자십니다. 우리 가정의 양육자, 우리 교회의 양육자, 내 삶의 양육자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아담과 하와는 내가 양육자가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냈다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봅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며 컸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갈등의 문제들을 계속 발산하면서 서로에게 또한 아픔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주여 우리가 불행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오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양육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여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오, 참된 인도자이심을 믿을 때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세월 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품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양육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신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소현 권사님. 사실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등록하고 한샘교회 성도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등록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우리 윤소현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셔요? 예, 우리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얼굴이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왕이면 등록하고 교회를 같이 성도들하고 나와라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건강 회복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호준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안인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기훈 이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영수 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영란 간사님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태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